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저출산 위기를 교회가 책임지고 헤쳐나가보자는 취지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내 종교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가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이를 돕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정기이사회를 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 성서 보급 사업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성서공회 새 이사장에는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된 건데요. 여기에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교회가 책임지고 헤쳐나가보자는 취지로 예장통합총회가 오늘 포럼을 열었습니다.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됐는지 이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20년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통계청은 20년 뒤인 2040년에는 사망자 수 53만 명, 출생아 수 29만 명으로 24만 명이 감소하고 2060년에는 5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됐고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해야 되고 기재부, 교육부, 그다음에 저희 복지부, 또 국방부도 엄청나게 큰 국방 인력이 떨어지니까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제일 꼴찌입니다. 부부가 결혼해 2명이서 1명의 아이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출산 현상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 됐습니다. CBS와 한국교회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지영 교수는 출산을 의미 있게 여기는 가치관 회복과 더불어 출산 뒤 보육이 부모만의 부담이 되지 않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가 공적 교육과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보유한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사역에 참여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렴한 보육료로 학부모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경쟁률이 442대 1일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또 잇따라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 각지에 5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주일 외에는 많은 시설이 유휴공간으로 남는 교회의 시설 등을 활용해 보육 돌봄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지연 교수는 이와 함께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경적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래 세대인 10대의 경우 약 60%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교회 교육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지난해 12월 출산돌봄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내 종교시민 단체들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가 최근 비영리법인 엘레우스 우크라이나와 MOU를 체결하고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이를 돕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출범 뒤 1억여 원의 구호 성금을 모금한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는 모금운동을 확대해서 전쟁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가 엘레우스 우크라이나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희생자들, 특히 러시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청소년, 여성, 어린이들의 상처 치료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는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회복과 치료를 위한 센터 시설 개조 비용 2만 8천 달러, 우리 돈 3,600만 원을 엘레우스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또 매달 1,500달러 정도 소요되는 쉼터의 1년 운영비 2,400만 원도 함께 후원했습니다. 긴급 구호연대는 앞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 2개소를 정기 후원하고 드니프로시 전쟁 난민 대피소에 거주하는 천여 명의 난민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후원금을 보낼 계획입니다. 6월 중순에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엘레우스 우크라이나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합니다. 계속해서 고통받고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계획하고 협력하는 사업도 전쟁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여성들, 어린이들 돕기 위한 쉘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한국 사회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4일 출범 후 1억 2천여만 원을 모금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는 전쟁 장기화 전망에 따라 장기적인 모금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긴급 구호연대는 얼마 전 대표단 모임을 갖고 전화 ARS를 통한 후원 사업 확대, 전쟁 난민 돕기 평화음악회 개최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CBS와 함께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실상을 알리고 한국교회의 온정을 모으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에는 평화통일연대, 남북평화재단, 한국정교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NCCK 인권센터,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학생총연맹 등 교계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오늘 정기 이사회를 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 성서 보급 사업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성서공회 새 이사장에는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와 동역자들이 최초의 한글 성서를 번역 출간한 지 140년이 된 지금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성서를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외 성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성서 보급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내에선 지난해와 비슷한 15만 3,800여 부를 보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2,100여 부가 증가한 158만 2,200여 부의 성서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특히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미화 25만 부를 지원하고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여 개 나라에 35만 8,500여 부의 성서를 제작해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국내의 성서 사업을 지원을 위해서 총 35억 8천여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8천여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전 세계로 성경을 보내는 운동에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신 교회와 후원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한 성서 지원 사업도 전개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우크라이나어 성서를 특별 제작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7만 6,800부씩 기증했습니다. Friends in Korean Bible Society, 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 of Korea,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 are doing for Ukraine in this most difficult time in our history.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137회 정기 이사회를 열어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성서공회 새 이사장에는 예장 백석총회 소속인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연합기관으로서 가장 건강하고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데가 바로 우리 성서공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60여 년을 희생해 오신 상임 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단 대표 또 찬송 대표 이사님들과 우리 사장님과 또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젊은이들을 위해 지난해 말 출간한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2023년 말에는 새한글 성경 신구약 완역을 출간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들의 모임인 새물결이 오늘 목회자 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위해 다른 교단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새물결은 생활고를 겪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이중직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교회 양극화는 교회의 공교회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목회자 생활보장제도는 개인 목회자가 아닌 공교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루터교와 성공회, 기독교 장로회 등 3개 교단 목회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소속 교단 지원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다음 달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제16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 민족과 열방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남북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평화연합예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일에, 즉 21일 동안 기도했던 것을 교훈 삼아 시작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 기도 운동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 선교회가 오늘 경기도 안성 함께하는 교회에서 미자립교회 회복을 위한 세미나 KIM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전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방향과 선교 비전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결국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말씀의 의식화와 말씀의 생활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의 실생활 속에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대구 동신교회에서 로잔대회에 관심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교단을 넘어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회의 협력교회 콘퍼런스와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2024년 로잔대회 개최에 앞서 대구 경북 로잔 목회자 콘퍼런스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란 주제로 대구 동신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콘퍼런스에선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의 강의를 비롯해 로잔운동의 역사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로잔운동의 모토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이고요.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될까 했을 때 HIS를 강조했습니다. Humility, 겸손하고 Integrity, 정직하고 Simplicity, 단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잔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한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인을 선교사로 사역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운동입니다. 2022 다니엘 기도회의 협력교회 콘퍼런스와 협약식이 전국 360여 개 교회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금번 2022년 다니엘 기도회에도 한국 교회와 또 열방의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회는 대구에서 열리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와 9월에 예정된 미주 콘퍼런스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초교파 목회자들이 운동으로 친교를 나누는 제8회 강원 CBS배 목회자 테니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CBS와 함께
선교를 넓혀가고 또 CBS를 후원하는 그런 좋은 대회로 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날 테니스 대회엔 강원 지역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여해 친선과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고신총회 여교역자회가 정기총회와 함께 목회 생활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안동 도원교회는 옥동에 건축한 새 성전에서 헌당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전국 여교역자회가 세계로교회에서 세미나와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단의 엄마고 우리 교단의 누나고 여러분들 우리 교단의 왕언니가 되어야 돼요. 7번째 기록된 마리아가 우리 여전도할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고신 여교역자회 세미나에선 고신대 황지영 교수가 사이 좋은 목회 생활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안동 도원교회는 옥동의 새 성전에서 헌당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옥동 지역에 새 교회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을 충성스럽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헌당 감사 예배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참여해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진행됐습니다. 전주시 장로교회연합회가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1일 부흥성회를 앞두고 준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준비기도회에서 직전회장 박종숙 목사는 많은 교회와 기관들이 북한 어린이를 돕는 일에 뜻을 모아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우리사랑교회는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한선 장로를 초청해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증 집회에서 뷰티 화장품 대표 오한선 장로는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며 예배의 생활화로 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비롯한 자신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겠고 다른 지역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